이 시간 예배 자리에 함께 모이신 우리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임스 캘버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복음을 들고 이 피지 군도에 있는 식인종들이 사는 섬에 가고 있을 때 그가 탄 배의 선장은 이렇게 말하며 그를 말렸다고 합니다. 그런 야만인들을 사이에 들어가면 당신은 물론이고 당신과 함께하는 사람들의 목숨이 위험하게 될 거요. 캘버트는 이렇게 당당하게 이 질문에 대답했다고 합니다. 우린 이곳에 오기 전에 이미 죽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자요, 살아있으면서도 죽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성도이지요. 코리텐 붐의 삶은 이 원리에 대한 현대적인 본보기입니다. 그녀의 주목할 만한 이야기는 주는 나의 피난처라는 책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녀는 제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기 바로 전에 네덜란드에서 가족과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나치군 당국은 유럽에 있는 유대인들을 옥죄기 시작했고요. 조금이라도 기회를 얻은 유대인들은 독일을 빠져나와 이웃나라로 몸을 피했고, 독일군 당국은요, 탈주하는 유대인들을 찾고자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에 대응하여 피난하는 유대인들을 돕기 위해 동정심 많은 사람들 사이에 지하 조직이 생겨났습니다. 코리텐 붐의 집도 그 지하 조직의 일부였습니다. 결국 그녀와 여동생은 체포되었고 유대인들을 돕는 데 협력했다는 죄목으로 독일의 강제 수용소에 갇히게 된 것입니다. 수용소에서의 그녀의 삶은 믿기 어려울 정도로 처참했습니다. 그 어떤 문명사회에서도 심지어 동물조차도 그녀와 수많은 동료들이 그 수용소에서 받은 것과 같은 법적 대우를 받지 않았을 정도였다고 말을 합니다. 코리보다 몸이 허약했던 여동생은 수용소 안에서 숨을 거두었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코리는 숨을 쉬고 그녀의 심장은 박동하였지만 그녀는 사실상 죽은 것과 같았다고 말을 합니다. 그녀 바로 옆에는 가스실이 있었고 언제라도 가스실로 불려갈지 모르는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요, 서류상의 실수로 그녀는 기적과 같이 그곳을 벗어날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죽음의 문턱 안으로 던져지려다가 극적으로 다시금 돌아오게 된 것이지요. 윈스터 천칠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언젠가 저격을 당했는데 총알이 비켜간 순간보다 더 기분 좋은 순간은 없었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코리텐 붐이 느꼈던 바로 그 기분이었을 것입니다. 죽음이 그녀를 향해 발사되었으나 빗나갔으니 말이지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이와 같은 기적을 경험한 자들입니다.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죄와 허물로 죽은 자였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두 번째 기회를 우리에게 주셨다고 이야기하지요. 우리는 죽었지만 하나님께서 선물로 새 생명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바로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에베소서 2장의 말씀인데요.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 말씀을 보시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우리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같이 읽어보시겠습니까? 시작. 그는 허물로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다. 이것이 세상에서 가장 놀라운 선포 아니겠습니까? 1절 말씀과 같이 우리 모든 사람들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자입니다. 앞으로 죽을 자가 아니라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 죽은 사람이지요. 죄의 삭슨 사망이라는 말씀에 따라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들이 구원받기 전 우리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사실 성경을 믿지 않는 많은 비그리스도인들은요, 모든 사람이 죽었다라는 이 말에 의문을 제기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이요, 버젓이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지요.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를 공개적으로 거부하는 사람들이
대단히 생기발랄하게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운동선수 같은 근육질의 몸을 자랑하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학자의 활발한 정신을 가지고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영화배우와 같은 명랑 쾌활한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습과 삶이 활발하게 보인다고 해서 산 것은 아닐 수도 있지요.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아름답지만 이 꺾여진 꽃, 이 꽃은 살은 것일까요? 죽은 것일까요? 소위 사람들은 이 꺾여져 있는 아름다운 꽃을 가리켜서 생화라고 합니다. 살았다는 것입니까? 죽었다는 것입니까? 살아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사람들은요, 이 죽음을 존재로 보기 때문에 여전히 수분이 있고 아름다움이 아직 존재하고 있는 이 꽃을 가리켜서 살아있다, 생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의 이 죽음이란 존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분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어 있으면 그것은 육체적으로 죽은 것입니다. 또 하나님과 사람이 분리되어 있으면 그것은 영적으로 죽은 것입니다. 그리고 분리된 상태로 영원히 살아가게 되면 그것은 영원히 죽은 것이죠. 죽음을 분리로 보았을 때 이 뿌리와 단절된, 아름답지만 뿌리와 단절된 이 꽃은요, 죽었다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의 말씀을 보면 포도나무와 붙어 있지 않는 이 가지를 가리켜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지요. 예수님이 지금 살아있는 나뭇가지를 꺾으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나무와 분리된 이 가지 자체를요, 죽은 것으로 본 것이죠.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와 허물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단절되었다고 말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길발랄해 보이고 활발해 보이며 쾌활하게 보일지라도 모든 사람은 이미 죽었다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단절되어 죄와 허물에 쌓여 있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을 쫓아서 살아가게 됩니다. 본문의 2절 말씀을 보시면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그때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을 말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우리 모든 사람들은 세상 풍조를 따랐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습니다.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인 이 사탄을 따라서 살아간 것이죠. 물론 이 사람들이 제약된 행동들을 하면서 이것이 사탄에 의해 계획된 일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누가 어둡고 음침한 길을 다니면서 이 길이 사탄을 따라 행동하는 것이라고 누가 말을 합니까? 오히려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이 사실을 부인하지요. 하지만 사탄은 교묘한 술수를 써서 우리 눈으로 보기에 매력적인 것들을 우리 앞에 제시하고 마치 그것이 우리의 생각인 양 여기고 추구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물질로 유혹합니다. 명예와 자리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온갖 쾌락과 향락으로 우리를 현혹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이것들을 따라서 살아가도록 만드는 것이죠. 죄와 허물로 가리어진 우리는요, 별 다른 분별력 없이 세상의 풍조와 공중 권세 잡은 자에 따라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사도 바울도 별반 다르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3절 말씀을 보시면 전에는 우리도, 이 사도 바울도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여기에서 이 행하다라는 이 단어는요,
문자적으로 걷다라는 의미를 지니지만 은유적으로는 이 살다 또는 일정한 윤리의 기준대로 살아가는 것을 가리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하여서 목숨까지도 바치면서 선교 여행을 떠났던 바울이지만 그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죄악으로 가득한 삶을 살아갔다는 것이죠. 바울조차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세상 풍조를 따라서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 행하였으며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마음이 원하는 것을 행하였다는 것이죠. 이러한 삶이 어떻게 보면은 좋고 편해 보이지요. 자유로워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이러한 삶의 마지막에는 진노가 반드시 따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본문에서 진노의 자녀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진노의 자녀란 하나님의 형벌을 받아 마땅한 사람들을 지칭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되는 것처럼 진노의 자녀이면 훗날 그 진노를 마땅히 허락받게 되는 거지요.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을 경험하기 이전에는 진노의 자녀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을 보면 더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결국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게 되지만요, 그러지 못한 자는 하나님의 진노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공교롭게도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죄와 허물로 죽은 사람, 내 욕심과 정욕을 위해 살아가던 사람, 그렇게 살아가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경험할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이 바로 저와 성도님들이지요. 이것이 모든 사람의 실존입니다. 인정하기 싫지만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기에 정말 놀라운 반전이 있습니다. 본문 4절 말씀인데요. 4절을 보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개역개정에서는 그러나라는 이 단어가 빠져 있지만 사실 원문을 보면 그러나라는 단어가 포함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는 우리의 죄 가운데 죽었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는 하나님을 배역했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는 우리의 제약된 본성과 사탄에게 노예된 삶을 살아갔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여기에서 그러나 하나님이라는 이 말은요, 아마도 성경 전체에서 가장 매력적이고 반가운 두 단어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영적으로 죽은 그대로, 하나님께 반역한 상태 그대로, 우리의 죄에 얽매인 그대로 내버려 두실 수 있었습니다. 세상은 배신한 사람들에게 징계하고 내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지요.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긍휼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본문 5절과 6절 말씀을 보시면 알 수가 있는데요, 우리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5절과 6절입니다. 시작. 허문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요, 함께라는 단어가 3번이나 반복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 받은 것은요, 단순히 죄 씻음 받은 정도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을 우리도 함께 누릴 수 있게 된 것이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본문을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받은 것을
세 가지 제시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습니다. 죄로 인하여 하나님께로부터 분리된 우리를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신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에 동참하게 하신 것이죠. 또 하나님은요,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을 뿐만 아니라 사탄이 권세 잡은 이 세상에서의 삶을 살아가면서 무너지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흔들리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은요,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우리의 자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늘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앉는다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고 우리가 하늘에 올라가 주님 앞에 섰을 그때에 그리스도와 함께 거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지요. 우리는 이 세 단어 모두 과거형으로 쓰였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미 행하신 그 구원의 사역처럼 우리를 구원하신 것도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성취한 과거의 일과 같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히 6절에서 사용된 함께 앉히셨다라는 이 말은요, 우리의 구원의 확실함을 보여주는 가장 강력한 표현이지요. 현재 우리의 모습이 연약하고 초라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하늘 보좌 위에 앉은 영광스러운 존재로 보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하늘 보좌를 허락받은 자라는 의미이지요.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축복하며 인사해 보시겠습니까? 당신은 하늘나라를 허락받은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하늘에서 한 자리씩 허락받은 사람이 저와 성도님들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고 그리스도와 함께 세움을 받았으며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의 영광을 허락받은 사람, 우리가 바로 그런 사람임을 기억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더 기쁜 이유는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본문 8절과 9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이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지요. 은혜란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호의를 말을 합니다. 받는 사람의 이 행위가 아니라 주는 분의 마음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입니다. 본문을 보면 우리 안에 있는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 안에 있는 것들에 집중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4절 말씀을 보시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또 4절 뒷부분을 보시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또 5절과 8절을 보시면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7절 보시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긍휼, 사랑, 은혜, 자비,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푸신 것들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입니다. 은혜란요, 우리가 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는 부족하여서 자격 요건을 갖추고 있지 못하지만 순전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누리게 된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 은혜를 가리켜서 선물이라고 표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물의 반대말이 무엇입니까? 대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노력해서 얻는다면 그것은 선물이 아니라 대가입니다. 그러나 일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받게 되는 것이 선물이지요. 대가는요, 계속해서 누리기 위해서는 노력을 이어가야 합니다. 그러나 선물은 다릅니다.
노력하게 되면 그것은 더 이상 선물이 아닙니다. 지금 5층에서 어린이 전도폭발이 한참 진행 중에 있는데요. 어린이 전도폭발 복음 제시문에 보면은 이 친구의 선물 예화라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그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만약에 이 친한 친구가 나에게 비싼 선물을 가져왔는데 내가 주머니에 손을 넣어 선물값을 내려 하거나 선물값 대신 일을 해주겠다고 말한다면 그것은 더 이상 선물이 아니겠지. 마찬가지로 천국도 돈을 내거나 일을 해서는 갈 수 없어. 그러면 천국은 선물이 되지 못할 테니까. 이것이 선물입니다. 값을 주거나 대신 일을 해주면 그것은 더 이상 선물이 되지 못합니다. 구원을 가리켜서 선물이라고 하는 것은요, 여기에 우리의 공로는 1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도요 자랑하지 못한다는 것이지요. 우리 중에 누가 행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가 있겠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지요.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천국 예복을 만드는데 단 한 땀이라도 우리의 노력이 들어가야 한다면 우리는 모두 멸망한 자들이 된다. 구원에 있어서 우리의 노력은 하나도 없다는 것이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 선물 앞에 우리의 공로는 조금도 들어가 있지 않지요. 다만 그 선물 앞에 우리는 반응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이 값진 선물 앞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격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격스럽게 반응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예를 들면 예레미야라는 이 선지자는 큰 소리로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무궁한 사랑이었다. 요한은요 또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여 주셨다. 바울도 이에 디질세라 이렇게 고백하지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시기까지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셨다. 성경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은요 하나님께 받은 사랑과 은혜에 이렇게 반응하였습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어떻게 반응하고 계십니까? 김병수 씨가 쓴 이 감정의 온도라고 하는 이 책을 보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을 가리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음악과 미술이 넘쳐나는 세상이다. 눈물을 자극하는 드라마와 심장을 두드리는 소설, 번개처럼 내리꽂히는 시도 넘쳐난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우리의 감정은 점점 메말라만 간다. 말 잘하는 사람이 넘쳐나지만 자신의 감정을 표현해 보란 말에는 나도 잘 모르겠다며 선뜻 대답하지 못한다. 그러면서 저자는 이 감정을 표현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아무 맛도 향도 없는 맹물처럼 사는 사람들이라고 표현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 신앙인의 삶이 이와 같지 않은지 돌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그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 하나님에 대한 은혜에 표현하지 못하고 아무 감동이 없는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지 돌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얼마 전에 학생들을 데리고요 교육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교리에 대해서 가르치는데 애들이 곧잘 알더라고요. 너무 뿌듯했습니다. 그런데 이어서 너희들 개인적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분이라고 생각하냐 라고 물어봤더니 몇몇 친구들은 대답을 했지만 되게 많은 친구들이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지식으로는 알고 있지만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에 반응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그 사랑과 은혜에 반응하면서 매일매일 살아가시는 것은요 전혀 다릅니다. 바울이 성도들에게 원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에 반응하며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이 본문에서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긍휼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것이 은혜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다. 강조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은혜에 대하여 반응하기 위한 방법은요,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본문에서 의도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의 과거를 들추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은혜로 말미암아 받은 구원을 말하기에 앞서서 2절과 3절, 1절과 2절과 3절에 너희는 죄로 허물로 죽은 사람이지 않느냐. 세상의 풍조와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서 불순종하며 살았던 사람들이 너희들 아니냐. 개구리 올챙이적 생각을 못하지 말고 이전에 너희들이 어땠는지 한번 생각해봐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성도는 현재를 살아가고요, 미래를 향해 나아가지만 자신의 과거를 잊어버려서는 결코 안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죄인이라는 이 사실과 하나님 앞에서 원수되어 살아간 과거의 삶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은 한량없는 은혜를 다시금 떠올리게 하시는 것이죠. 바울이 그랬습니다. 바울처럼 은혜에 대해서 반복해서 고백했던 사람은 없습니다. 제가 서신서에 은혜라는 단어가 몇 번 쓰였는지 한번 세봤더니 자그마치 97번이나 쓰였더라고요. 또 바울은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성도들에게 축복하면서 너희들에게 은혜가 있기를 바란다 라고 말할 정도로 은혜에 있어서 늘 고백하고 표현했던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이 어떻게 날마다 은혜에 대해서 고백하고 은혜 앞에 반응하며 살아갈 수 있었는 줄 아십니까? 그는요, 누구보다도 자신이 연약한 사람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서신서를 읽다가 보면요, 바울이 자신의 낮음을 고백하는 표현들이 참 많이 드러나지요. 예를 들어 디모데전서 1장 말씀을 보면 내가 죄인 중에 괴순이라 라고 말을 합니다. 바울이요.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을 보면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나에게 라고 말을 하지요. 또한 고린도후서 말씀을 보면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나 바울 아무것도 자랑할 것 없지만 그래도 자랑해야 된다면 나의 연약함밖에 드러낼 게 없다라는 표현이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도 이전의 삶을 늘 곱씹어 보았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며 살아갈 수가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 앞에 정말 초라한 아들의 모습을 그린 소설이 있는데요, 조창인 씨가 쓴 이 등대직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주인공 유재우는 어려서부터 어머니의 무시와 차별 속에서 자랐던 인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언제나 형의 편이었던 어머니는 재우가 대학에 들어갈 때 입학금도 내주지 않았고 사랑하던 여자도 포기하라고 강요합니다. 그는 사랑 없는 어머니에게 대한 반항으로 집에서 나와 외딴 섬에 등대지기가 됩니다. 결국 어머니는 치매에 걸렸고요, 재우가 외딴 섬에서 어머니를 모시며 살아갑니다. 태풍이 휘몰아치던 날 밤, 등대에 불을 밝히기 위해 재우는 집을 나섭니다. 등대에서 끊어진 퓨즈를 갈아 끼우고 전기를 연결하는 순간 재우는 감전되어 쓰러집니다. 어머니는 직감적으로 죽음을 앞둔 재우를 찾아 등대에 오릅니다. 어머니는 이렇게 말을 하지요. 너 왜 밥 안 주고 여기 있어? 이놈아, 밥 줘 하면서 재우를 다그칩니다. 그러곤 너 힘드니? 내가 살려줄게 라며 아들을 무릎에 눕히지요. 치매로 정신이 온전치 않은 어머니이지만 죽어가는 아들을 향한 본능적인 모성애가 발휘됩니다. 손바닥으로 빗물을 떠서 아들의 입에 넣어주고 옷을 벗어 아들을 덮어줍니다. 옷에 빗물을 받아 아들의 입에 짜 넣어주기도 합니다. 나흘이 지나 구조대가 왔을 때
어머니는 이미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들을 살리기 위해 자신을 바친 어머니는 그렇게 세상을 떠났지요. 죽음보다 강한 어머니의 사랑, 그 사랑으로 아들은 생명을 얻었습니다. 우리의 삶이 이와 같습니다. 주인공 유재우처럼 하나님을 멀리하고 도망쳤으며 반항하며 살았던 우리들이지만 하나님은 어머니와 같은 그 사랑으로 우리를 위해 희생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지요. 이것이 우리가 받은 은혜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누린 사랑이지요. 이 사랑과 은혜 앞에, 또 이 사랑과 은혜의 감격 앞에 날마다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의 삶을 잘 그린 찬송가가 하나 있는데요. 제가 어렸을 때 많이 불렀던 찬양 중에 예수 사랑하심을 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찬송가 563장인데요. 이 찬양의 3절의 가사를 보면 참 은혜가 됩니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내가 연약하지만 더욱 나를 귀하게 여기시고 나를 위해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신 주님, 나의 연약함과 그분의 위대함을 인정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찬송가와 같이 주님의 사랑을 노래합니다. 주님의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표현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저와 성도님들을 다시 살리셨습니다. 일으키셨고 하늘 보좌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받은 은혜입니다. 이 선물을 날마다 인식하며 살아가심으로 주님을 날마다 찬양하고 주님께 사랑을 고백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다시 살리시고 일으켜 세우시며 하늘 보좌를 허락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주님이 하신 것임을 인정하며 구원을 선물로 허락해 주신 주님만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머리에만 두지 말게 하시고 가슴 깊숙이 새기며 날마다 그 사랑을 노래하며 살아가는 참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